축복으로 뒤집는 믿음, 축복으로 뒤집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연속되고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이요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하는 이 리비아 그쪽에 있는 곳인데 멀리서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운이 참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갑자기 붙잡혀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은 아마도요,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 거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봉변을 당한 거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 거기서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요, 명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쁜 일처럼 보였는데요, 그것이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옵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 같고 황당하고 나쁜 일들 같은 일들이 오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뒤집었던 믿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 안 좋은 것들을 뒤집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여인이요, 여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요, 자기 집에 묵겠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지금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겠죠. 여관에 묵어야 되니까 자기 집에 그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또 이 정탐꾼들이 여관에 온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정보가 많이 있겠죠. 뭐 그런 이유에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필 많은 여관들 중에 우리 집에 왔나? 그럴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나? 지금 잘못하면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침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관도요, 어떠한 문제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모습을 살피자고 하면 이 기생 라합은요, 처지도 안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몸을 팔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자존감도 바닥이 되겠죠.
거기다가 온 가족이요, 이 기생 라합에게 기생하는 상황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기생하는 상황. 라임이 좀 맞나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지도 안 좋고 짐도 무겁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요, 뒤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안 좋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붙들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믿음 붙들 수 있는 오늘 라합과 같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라합은요, 지혜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요, 일처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 여리고가 이제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는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도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뭘 들었는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듣습니다. 그리고 시온, 이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나라를 박살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이거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성인데요, 철옹성입니다. 나라가, 이 성이요, 이중으로 돼 있어서요, 아무나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광야에서요, 싸워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이 막 분주해지고 마음이 녹고 있는 장면들을 이 기생 라합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시온과 옥도 보통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도 다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라합은 믿음과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라합과 같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지혜는요, 이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리고가 이제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 믿음을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포기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나머지 것들,
여리고 세상의 것들,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선택하면요, 나머지 옵션들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요,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게 눈에 보이니까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다 버리고 주님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선택에 따른 결단은, 이 결단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행동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은요, 필요한 것인데 지혜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똑똑해졌죠.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행동할 때요,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요, 일단은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오니까요, 성문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쫓아 나가니까 성문을 닫아버리고 숨겨주었습니다. 4절부터 우리 마지막 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은 은혜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기생 라합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합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고 역전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